할렐루야. 오늘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에게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부르심을 신학적으로 콜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그게 임마누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무슨 지역에서 집회를 하고 하면은 예를 들자면은 전주 시민을 그리스도에게, 그 말보다는 그리스도를 전주 시민에게, 이것이 더 나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 사무엘 같은 사람은 한나가 소원기도에서 난 자식, 그리고 소원한 대로 젖을 떼자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가 키우라고 이제 하나님께 바쳤지 않습니까? 나시린으로. 그런데 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성장을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잠자리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고 부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 찾아가서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 너 부른 적이 없다. 다시 잠자리에 누워서 잠들라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깜짝 놀라서, 그래서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하고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니, 내가 너 안 불렀다. 하나님이 너를 부른 것 같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너를 부르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세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그때 사무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콜링 부르셔가지고 위대한 선지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려울 때에,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에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로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극적인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소명의 자리로 인도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야곱과 같이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성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의 경우는 목사님을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토요일 저녁에 많고 산기도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산기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는 거기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신학학교로 바로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각양각색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빌립이 두말 않고 순종한 것입니다. 빌립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설명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44절에 보면은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시몬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에서 살았고, 그리고 같이 어부 생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빌립은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의 관계성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그 빌립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뒤로요, 역시 관계성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도한 것입니다. 그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이제 전도했는데, 전도받은 나다나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을 할 때 빌립은 와 봐라! 확실히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 예. 확신이 없는 믿음은 그건 참 곤란합니다. 위험합니다. 네. 빌립이 확실 있게 와 봐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럴 때 와 봐라. 확실 있게 말하니 그 확신의 말에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께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더니 뭐라고 하냐,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스가랴 3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은혜스러운 나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랍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는 주인이 없어요. 배고픈 나그네들에게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누구든지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사실은 나다나엘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성찰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아봐 주신 거예요. 그때 나다나엘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자기의 그 속마음을 그대로 말씀하시거든요. 나다나엘은 그때 굉장한 은혜를 받고 뭐라 합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엇 때문에 부어야 하느냐 하면은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불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후의 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철학자가 대학에서 이 철학을 이제 가르치다가 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을 다시 가서 공부하고 의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이제 의사로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분명히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진단을 내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경우를 몇 번에 걸쳐서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 살아난 사람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가운데에서 공통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 후의 세계를 한번 알아봐야다 해가지고 세계 각처의 유명한 대학병원에다 연락합니다. 구라파, 아시아에서는 도쿄 대학이라든지 의과대학이라든지. 그래서 거기서 이 자료를 모집했는데 약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한 150명 명단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그 150명을 일일이 한 사람씩 만났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공통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 내가 이제 영혼이 떠나면은 사람들이 말해 의사들이 떠나 식구들이 울고 뭐 치료하는 걸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북쪽에서 말이죠. 큰 바람에 의해서 빨려가듯이 영혼이 이렇게 저 하늘나라 쪽으로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서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묻는 이야기가 공통점으로 두 가지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 150명에게 다 해당되는 두 가지 말을 물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네가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느냐, 그걸 물은 거는.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을 때 사명을 줬다, 미션을 줬는데 그 미션을 네가 얼마나 잘 실천했느냐,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깨어났어요. 근데 깨어난 사람들은 다 같이 일어나는 행동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뭐냐면 끊을 수 없는 걸 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약이라든지 뭐 술이 중독이라든지 뭐 담배 중독이라든지 이런 중독성으로 도저히 끊지 못한 그렇게 노력하고 예를 써서도 안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은 그 사후의 세계에서는 말이야, 깨어난 뒤로는 그걸 끊어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다들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베풀고 산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어떤 경우라도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에 이 사후의 세계의 그 이야기처럼 두 가지 물은다고 했어요. 하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 사랑하고 삽시다. 금년에는 더 사랑하고 삽시다. 두 번째는 내가 네게 준 사명을 얼마나 실천했느냐. 예, 여러분 다 나름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가장 각색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대로, 예? 여러분의 행편대로 은사를 다 받았는데 그 은사를, 그 사명을 얼마나 내가 실천하고 살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제자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불렀는데 제자들의 배경이 다 어디냐 하면 갈릴리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 지역 아니겠습니까?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그 세 지역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3년 동안 거의 했지 않습니까? 예? 그곳에서 하늘나라를 가르치고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이방 땅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외세가 침입할 때 되면 맨 먼저 정복당하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이거 북쪽이니까요. 이스라엘. 맨 먼저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순수 유대인 수가 많지 않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그래서 갈릴리를 이방 취급을 받았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를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궁궁에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 아말리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고기나 잡아먹고 땅이나 파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주 저급하게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갈릴리
자리에 그런 정말로 어떻게 보면 소외당한 사람들 를 가운데서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전파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 각자의 모양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영성이 다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그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영성이 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은사란에 보면은 뭐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리 토마스라는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다 같이 말하자면 영적인 색깔이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자연주의의 영성, 어떤 사람은 감각주의 영성, 어떤 사람은 전통주의 영성, 어떤 사람은 금욕주의 영성, 어떤 사람은 행동주의 영성, 어떤 사람은 박애주의 영성, 어떤 사람은 열정주의 영성, 어떤 사람은 묵상주의의 영성 등 이렇게 다 영성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는 대체적으로 보면 같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갈릴리다 그 말이다. 갈릴리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는 장소가 갈릴리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들의 갈릴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갈릴리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애로울 때, 심히 아플 때, 네.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로 여러 가지의 문제로 고민할 때, 예.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자면은 부르심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옵시다. 네, 정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갈릴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만은 찬송가 96장을 지어서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민노하 밀러입니다. 밀러 선교사인데 민노하 한국말로 민노하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가 이제 결혼해 가지고 우리 한국 땅 그때 조선이죠. 이 조선 땅에 이렇게 선교하러 왔는데 아들을 6년 만에 낳았어요. 얼마나 기정하겠습니까? 그래 안타깝게도 8개월 만에 풍토병에 의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그 뒤로 어렵게 해서 또 이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충격은 대단했거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뒤로 둘째 아들이 세상 떠난 뒤로 1년 후에 38살인 젊은 민노아 선교사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정말로 애로운 이국 땅에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위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위로받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부인이 죽었으니 얼마나 절망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자기 속으로 그런 자각시험을 가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잘났다고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 전한다고 하냐. 돌아가라.
너 나라로 본고로 돌아가라. 그런 어떤 어떤 자책감 같은 것이 그쵸? 절망이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가 결국은 기도하다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는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요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할렐루야. 그래서 120년 전에 안성제일교회를 밀루아 목사님이 세웠다고 그 교회에 목회하는 목회자로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갈릴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지금 갈릴리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교회는 팽창하는 교회였는데 80년대 후반 90년대에 들어오고 더더구나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는 수축하는 교회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정말로 정말 전도의 열정, 이 사명감을 갖고 지금 가나안 교인들이 22%라고 그래요. 그 가나안 교인들 다시 교회로 오게 하고 아직도 예수를 못 두고 멸망길에 들어선 사람들을 우리가 다 그 갈릴리, 그들의 갈릴리를 찾아가서 예수의 복음으로 문제 해결해주고 그들을 다 구원시키는, 그래서 교회가 다시 안정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고 전도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